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에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은 가벼웠을 것입니다. 자루에는 양식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던 베냐민도 함께였습니다. 애굽 총리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떠나는 길, 형제들의 마음에는 오랫동안 짓눌렀던 기근의 공포가 사라지고 안도감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이 성문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뒤에서 거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옵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내뱉습니다.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내 주인의 은잔을 어찌하여 도둑질하였느냐. 기쁨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합니다. 한순간에 범죄자로 몰린 상황입니다. 형제들은 억울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은잔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당혹스러운 사건 뒤에는 요셉의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왜 이런 일을 꾸몄겠습니까?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힘을 가졌으니 형들을 한번 골탕 먹여보자는 심보였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숨기고 도둑으로 몰아넣은 것은 적극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진정한 회개에 이르도록 돕기 위한 사려 깊은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20년 전 자신을 버렸던 그 죄의 구덩이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기를 원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거나 그의 합당한 책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청지기의 추궁 앞에 형제들은 당당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자루 아구에 있던 돈도 가져왔는데 어찌 은금을 도둑질하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정직함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제안까지 합니다. 우리 중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자루가 하나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맏형 루벤부터 시작하여 막내 베냐민까지 마침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번쩍이는 은잔이 드러납니다. 형제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베냐민이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는 그들을 유죄로 몰아넣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갑니다. 20년 전이라면 어떠했겠습니까? 이 녀석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렇게 하면서 베냐민을 원망하고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함께 고통받기를 선택합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러 엎드렸을 때 유다가 입을 엽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 고백은 핵심 포인트입니다. 유다는 언잔에 대해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놀랍게도 창세기에서 형제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온 순간입니다. 그들은 지금 눈앞에 언잔 사건을 넘어 그 사건 뒤에 자신들의 숨겨진 죄를 추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고백한 종들의 죄악은 단순히 이번 언잔 사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20년 동안 가라앉아 있던 그들의 추한 과거입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죄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책감은 그저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을 뿐 환경에 자극이 주어지며 언제든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르우벤은 서모와 동침하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분노에 휩싸여 한 마을 사람들을 인종청소하듯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유다는 계대법을 어기고 며느리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요셉이 구덩이 속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태연하게 밥을 먹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 그들이 과거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매와 채찍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하나님은 숨막히는 아픔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형제들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의 청지기는 그들에게 완벽한 탈출구를 제시했습니다. 그 잔이 발견된 자만이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라. 그들은 청지기의 말대로 베냐민만 애굽에 두고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도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베냐민이 잔을 훔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면 그만입니다. 형들은 충분히 합리화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은잔을 훔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임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과거 요셉이 물 없는 죽음의 구덩이 속에서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 그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며 태연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동생의 눈물과 절규를 삼켜버렸고 앉아 음식을 먹을 정도로 이성과 양심과 분별력까지 다 삼켜버릴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흉악한 실체를 깨닫고 뉘우치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형들은 베냐민을 홀로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옷을 찢으며 다시 짐을 꾸려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냐민과 함께 고통받기를 선택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가 편애하던 동생 요셉을 찢어 발겼던 그들이 이제는 아버지가 편애하는 또 다른 동생 베냐민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 위대한 고백이 유다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를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나가도록 빚어가십니다. 요셉의 스토리의 위대함은 요셉 한 사람의 성공기에 있지 않습니다. 고난과 시험을 통해 요셉을 빚어가시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 야곱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십니다. 나이가 들고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은 악하고 불의하고 추합니다.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우리 자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 속에도 여름철 잠시만 두어도 썩어내 나는 음식물 쓰레기처럼 지독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코를 막게 만드는 냄새나는 사람들을 그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미친 집 같은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급기야는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하여 노예가 되기를 자청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아예 우리의 모든 죄악의 잔, 진노의 은잔을 홀로 다 마셨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아지심으로 상처와 폭력의 도미노를 그분의 찢긴 몸으로 다 막아내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다가온 은잔 사건은 무엇입니까? 억울하게 코너에 몰려 숨이 막히십니까? 변명하고 싶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고 어떻게 하든 환경을 정당화하고 싶은 유혹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아무리 억울해도 먼저 우리 안에 깊이 숨겨진 죄와 부족을 철저히 돌아보고 이웃을 품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엎드리십시오. 주님, 변명하지 않고 죄 죄악을 직면하게 하옵소서. 제 속에 숨은 죄악들, 잘못된 동기들, 이기적인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앞에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베냐민을 품었던 형들처럼 이웃의 연약함을 품고 함께 고통의 길을 걷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의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인내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은혜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요셉을 다루셨습니다. 그 동일한 손길이 형들도 다루시고 아버지 야곱도 다루셨습니다. 그제야 그 모난 가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단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저도 그렇고 제 곁에 있는 다른 사람도 그렇습니다. 변화는 한순간에 마술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나 스스로를 불쌍히 여길 필요도 있고 나를 찌르는 다른 사람들도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공사장에 있는 미완성의 작품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를 기억하고 낮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